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1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범한 잘못들, 미디안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계, 디서플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다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미디안 사람들, 이 미디안 족속도 다루게 되는데, 그들의 잘못은 발람의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발람의 조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 그 파괴의 시도가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아야 될,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원인이 되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족속들이 그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때가 되어서 미디안을 처벌할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25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을 좀 가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룬 본문이지만은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들이 범한 속임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고요. 이제 그 때가 마침내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싸울 이제 그 전쟁의 리허설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전쟁은 모세가 치른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모세가 직접 관여한 마지막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모세는 마지막 원수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실 모세의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 사망,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영적으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직면한 마지막 전쟁이었던 거죠. 죽음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자, 모세가 치른 이 마지막 전쟁의 그림을 민수기 31장에서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민수기 25장에서 명하셨던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치르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이 승리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승리,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 명령하신 대로. 전쟁 승리의 중요한 패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거룩한 전쟁,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치르게 될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의 리허설로서 앞으로 그들이 싸울 모든 싸움의 중요한 패턴이 뭐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요것만 따르면, 이 패턴을 따르기만 하면 그들은 어떤 적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 근데 그 지시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지시잖아요. 백성들이 그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명령하신 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그래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유익한 거지 그 말씀 자체가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히브리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전혀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던지고 따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협상하고 이런 자세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명령 지시를 따라 그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이 미디안 족속은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까지 한 그들의 그 악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원수를 갚아야 했다는 거죠. 이게 공의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그 다음 중요해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성소의 기구가 움직였다는 것은 이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움직인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그 지휘를 누가 한 것이냐면 성소의 기구가 그것이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의 동선에 따라서 그 전세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실상 성소의 기구가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 중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거죠. 모든 전쟁의 그 승리의 패턴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고 했을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그 본문상에서 계속 그려주고 있는 바울의 행전에 있어서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주님이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계세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죠.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의 결과를 주관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주님이 함께한 전쟁이야말로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승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보여드리지 않지만 전체 이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투입된 군사의 수는 12,000명입니다. 12,000명. 5절에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12,000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무수히 많은 미디안 족속과 싸움에 붙입니다.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300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방해를 받아요. 남자와 결혼한 모든 여자를 죽이고도 35절에 의하면 미디안 여자들이 32,000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디안 족속 군대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를 상대하지 않은 여자만 32,000명이 남았다니까요. 그 얼마나 많은 군대가 이 12,000명과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말하면 아주 완전히 열세에 있었던 열세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전쟁의 결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7절, 8절에 보니까 자,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하면서 그 이름을 언급하죠.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미디안 족속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미디안 족속을 리드하고 있었던 왕 5 왕을 죽이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이 발람까지도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9절, 여기 이제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 49절 자막의 내용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그 12,0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전쟁 그 자체가 얼마나 기념비적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소의 기구, 주의 임재가 함께한 하나님이 직접 치르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은 순종,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명령하신 대로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한 것 외에는 베드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 어획량이 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획량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결과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승리가, 이 거룩한 전쟁이 누구를 겨냥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은 사실상 신약적으로 적용해보면 마태복음 18장 7절이에요. 실족하게 한 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했던,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전쟁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한번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에 직면할 때 그들이 맞닿은 적은 미디안 족속이죠. 그들을 실족해 한 미디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전쟁,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 적은 누구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누가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에겐 영적인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죠. 이 전쟁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무기는 성소의 기구였어요. 그 기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기구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 기구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미디안 족속들, 그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거룩한 전쟁 속엔 주님은 성소의 기구를 들여다보내십니까? 뭘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 같이 오늘 자막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6장 17절 18절 또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하기를 항상 힘쓰며.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무기가 우리의 거룩한 전쟁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될 그 무기는 뭐다?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검, 거기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싸워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전쟁,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거룩한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명령하신 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주어져 있어야 된다. 성령의 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 무기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한복판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가진 게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화, 다른 말로는 순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명령에 이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느냐?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14절에 보면 모세가 진노합니다. 사실상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은 그 명령에 따라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명령에서 임의대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과 아이들을 포로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하되 첫 번째 순종을 하죠. 근데 그 순종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임의로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자주 범한 실수였던 거예요. 자주 범한 그런 죄악들이었죠. 이런 불완전한 순종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유혹을 불러오게 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으면 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완전히 이기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리죠. 결국 이 살려둔 존재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파괴적인 죄에 그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면 반대로 그게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두 번째 강조한 게 뭐라고요? 정화. 정화가 뭐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민수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19장 11절이야 13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시체를 만진 자들은 이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많은 시체들을 만졌겠죠. 부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정해진 자는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정결법을 이미 앞에서 제정하신 그 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남은 포로 그리고 이 포로 여자들이나 전리품까지도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20절에 보니까 또 깨끗하게 할지니라. 요 깨끗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31장에 5번이 나오는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31장 23절 24절에서는 그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불과 물을 사용합니다. 불을 지날 수 있는,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화를 강조하냐면 결국은 앞으로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은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 많은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될 가나안 원수들, 적들은 결국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 남은 여자들, 이 포로된 여자들과 아이들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을 이제 본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적들은 단순히 적
정복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철저하게, 정화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미디안 족속의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그런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적들과 직면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적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화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렇게 적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정화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회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불과 물이라고 하는 정화의 도구가 사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정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화의 방법이 뭐냐?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굴복할 수 있어요. 여전히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 적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전쟁을 계속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정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회개 없이는 어떤 기도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깨끗함으로 정화되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그런 은혜들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그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정화가 필요한 거죠. 죄와 상관없이 살았던 적이 있나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정결하게 주님 앞에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서 있었을 때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도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다면 이 발은 얼마나 큰 또 죄를 범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승리가 승리이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순교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는 계속 보장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31장 전체 이 문맥 속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25절 이하 27절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분배합니다. 전쟁에 직접 나간 사람이 2분의 1,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이 2분의 1. 전쟁에 나간 숫자는 12,000명, 아주 적은 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소수가 전리품의 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회중들이 나머지 전리품의 반을 차지하게 되죠. 그 전쟁에 참가한 자들은 28절 이하 31절에서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회중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25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들은 사실상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12,000명이라고 하는 그 적은 숫자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른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 승리의 주역이고 그분이 당연히 모든 걸 주관하시고 얻게 하셨으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전리품 가운데 500분의 1을 50분의 1을 바치게 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50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바른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군 지휘관들이요, 그 12,000명을 앞에서 리드했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의 승리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깨달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에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말고, 의무적인 거 말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전쟁 승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행위였다. 근데 그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뭘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속죄금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타당할까요? 시편 49편 6절 이하 9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 강조한 부분만 제가 소개하면, 그를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이 12,000명이라는 생명이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들의 생명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값을 정해서 그들의 생명값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을, 그 다음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 지휘관들이 가져왔다고 하는 이 속죄금은 이 12,000명의 생명을 보존한 그 속전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이 속죄하러 가져왔지만은 사실상 그 속죄를 위한 값으로는 해당이 될 수 없는, 무엇을 주고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값에 준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생명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와도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왔어요. 내 생명을 달라고, 바꾸자고. 그럼 생명 주고 그걸 갖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가져온 금들은 생명값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속죄하러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마치 그것이 속죄금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드린 것은 진정한 속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했을 뿐이었던 거죠. 원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각각 은 반세겔을 속전으로 하나님이 드리게 했어요. 의무적으로 드리게 했어요. 은 반세겔.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면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은세겔을 얘기합니다. 은 반세겔입니다. 근데 이 은 반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드리면 그걸로 성막 틀을 형성하는 기둥 소켓용으로 사용해서 출애굽기 38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기둥 받침, 기둥 갈고리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군 지휘관들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속죄금은 사실상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진 그런 일종의 헌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의 은세겔이 아니라, 은을 바친 것이 아니라 속죄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쳤는가 한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금 16,750세겔, 금으로 파운드로 말하면 400파운드나 돼요. 이걸 여러분들은 돈으로 바꿔드리면은 제가 돈으로 계산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감이 올 것 같아서, 돈으로 계산하면 한돈, 두돈 있죠? 돈으로 계산하니까 48,400돈. 감이 안 오시죠? 한돈, 두돈짜리 반지 끼고 계시니까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엄청난 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생명과 바꿀 수가 없어. 생명을 살 수가 없어. 그래, 그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엄청난 헌금을 가져왔었죠. 속죄금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일종의 감사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이런 감사가 있나요?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요. 여러분 개그맨 가운데 이동우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개그맨, 그 많은 개그맨들 이름을 알 필요 뭐 있겠습니까만은, 이 이동우라는 개그맨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결혼을 하고 한 100일쯤 지난 뒤에 망막 색조 변성증,
이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잘 나가는 개그맨인데 이제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연을 들은 어떤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기가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이동우 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한 걸음에 달려갔죠. 근데 눈을 기증하겠다고 한 사람을 찾아갔다가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줬기 때문에 이미 나는 받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했던 그 남자가 가보니까 근육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사지를 못 쓰는, 그러니까 근육병으로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인데 딱 하나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건강하게 눈밖에 없는 사람. 이 동우 씨가 말하기를 이렇게 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만 남아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걸 주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구나. 그냥 오직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마저 주고 싶어하는 그 오직 하나만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잃고 9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저는 눈 하나, 그 건강한 눈 하나마저도 주고 싶을 만큼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넉넉하고 충분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삶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청교도들의 생활화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의 세계를 보면서 여전히 마음의 천국보다는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속에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는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진정한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냐? 마음속에 생명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 승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 명령, 주님의 명령 좀 끝까지 온전하게 그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순결을 추구하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단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은 또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반대로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주님이 무엇을 준들 그 영혼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의 은혜 앞에, 내게 주신 주의 은혜 앞에, 이미 주신 것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